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캔버스에 색칠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이 색은 살려야 되겠네. 이 색은 죽여야 되겠네. 어떻게 색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림 안에는 살리는 색이 있고 죽이는 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을 살리려면 그 옆에 죽어주는 색이 있어야 돼요. 예쁜 장미꽃을 그리려고 하더라도 장미꽃의 그 붉은색이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붉은색만 칠해가지고는 그 장미꽃의 붉은색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 옆에 초록색 이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이파리의 배경에 붉은색 장미꽃을 그리면 그 장미꽃의 붉은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색은 살려야 되겠네, 저 색은 죽여야 되겠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성경에도 주된 단어가 죽는다는 말, 또 산다는 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무언가 희생적으로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 속에도 죽을 것이 있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도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살아야 될 것이 사는 것이죠. 내 속에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 탐욕, 게으름, 비방, 원망,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있는 지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지체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불려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또 둘째는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십자가가 먼저 나옵니다마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앞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죽었다는 겁니다. 어제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오늘은 새로운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오늘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절대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사람 그대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으므로 새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그 뜨거움과 그 연단 속에서 그들은 이거보다는 옛날에 종살이하던 그때가 더 좋겠다고 하면서 그 때를 다시 돌아가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것. 그들은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보다는 여전히 종의 굴레를 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뭘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뿌리를 의지하겠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을 의지하겠습니까? 땅을 의지하겠습니까?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광야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하루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왜 아직 죽을 것이 죽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죽을 것이 죽어야 내가 살 것인데 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산다는 말씀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석학이며 프리스톤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이모당 교수는 그가 남긴 많은 저서 중에서 속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냈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가 조롱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눈앞에 있는 숲속 나무가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무가지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옳지 저 새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활에 화살을 매기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큰 새 바로 눈앞에 버마제비라고 하는 먹이를 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버마제비를 보니까 버마제비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데 버마제비는 코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럽니다. 이 도둑놈아 꼼짝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숲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뒤를 보니까 그 숲의 주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탐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인간 존재의 최대의 갈림길입니다.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에요. 땅만 바라보면 땅이 내 존재의 전부가 될 것이고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무엇을 바라볼 때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왼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면 왼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려면 땅을 포기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것이 왜 어리석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북한 사회주의만을 바라보고 추종하다가 이번에 해산되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바라보다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놀라운 자유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땅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의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앞도 막혔습니다. 뒤도 막혔습니다. 옆도 막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위는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어쩔 수 없이 위를 바라보았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 용케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육신은 죽더라도 그 영혼은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광야와 똑같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와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는 위의 것을 찾는 곳입니다. 아침마다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성스러운 것으로 바뀌고 탄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새 소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죽는 일이 있어도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지금 나는 땅에 살지만은 내 생명은 거기에 이미 등록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미국 가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가는 일, 비자 내는 일도 힘들었지만 미국 시민 된다는 일은 더더욱 힘들었어요. 제일 쉬운 길은 미국 사람과 혼인하면 됩니다.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하고 혼인하면 혼인신고만 하면 이 땅에서도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 장차 미국에 가더라도 그 이름이 미국 시민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 없이 미국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혼인신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천국 시민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천국이 그렇게 다가올 거라고 예감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앞만 봐야 돼요. 물론 백밀라로 뒤도 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봐야 됩니까? 특별히 고속도로에 나가면은 그 앞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앞에 적어도 300m 이상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곧 그 길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요새 뭐 차를 타고서 핸드폰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위험천만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절단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똑똑히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도 그렇습니다. 앞만 똑똑히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가 뭐냐면 보석과 폐물을 좀 가져가고 싶다. 보석과 폐물은 하여튼 끝까지 붙들고 가져가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두 번째는 텔레비전 좀 가져가고 싶다. 죽어서. 그러니까 죽으면 심심할까봐 TV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핸드폰 가지고 가고 싶다. 스마트폰. 왜 이럽니까? 이 땅하고 어디 가서라도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죠. 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하고 단절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 땅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땅의 것은 정말 별별 일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련 가질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만을 바라봐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아기 예수 오시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또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만 시선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그분을 바라보시는 주바라기가 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 예수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망의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를 향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종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